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도 6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Blessed are you, O Lord. Teach me your statutes.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저희로부터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10, Come Thou Almighty King together.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함께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한 마음 또 배려하지 않는 마음 또 서로를 오해하거나
하나하나 증오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 두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저희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돌아보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잊어가시는 모습의 새로운 모습들이 정말로 진짜 크리스천임을 증거하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셨다는 사실이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그래서 변화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변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겠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being killed in the day, all the day long. We are regard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와 씻음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씻으신 사람들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2장, 통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We'll sing hymn number 262 of him who did salvation bring together.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
내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왔을 때 저희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셔서 아직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뛰어나서 저희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시대대로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가정들을 돌보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들마다 돌보아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님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하신 만큼 보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모두가 다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한 마음으로 살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세워주시고 교회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려고 하는 선교사님 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에게 저희가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 주셔서 저희가 각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을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구베라에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교인 선서하는 시간인데요. 수정된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은 김남진, 양은경 교우님들의 교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진 형제님, 은경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회중에 45도 간격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귀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귀하들은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멤버십 선서 5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회 정권위원들과 함께 제가 면담했을 때도 같은 질문에 답하셨고요. 신앙을 잘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한 신앙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남진 교우님, 양은경 교우님, 그냥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다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태초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간에 따라 주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나사오니 여기서 나누어지는 교제와 함께 예배드릴 때의 감격이 주님 우리 두 분과 저희 모두와 함께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이분들을 사랑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로 같이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고 서로의 의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남진, 양은경 교우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에게 고백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의 정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느라 따로 이렇게 언테이션을 못 받으셨는데요. 혹시 억울하시면 따로 정식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선서 내용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없으시면 알려주시고요. 1년 시작할 때 교인 선서 어떤 거 선서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번에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chapter 14 of Gospel of Matthew, verses 34 through 36.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And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came to land at Gennesaret. And when the men of that place recognized him, they sent around to all that region and brought to him all who were sick and implored him that they might only touch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as many as touched it were made well.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마태복음 말씀 또 전해주실 때 저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확신과 또 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라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요즘 특별히 생긴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눈으로 오늘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있다가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 북서쪽 해안에 다시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게네사렛에 있는 동네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 해안 또 이 밑에 있는 여기 게네사렛 땅 이런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특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병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 바다를 건너서 가셨다가 거기서 쉬실 틈도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큰 무리를 만났지만 여기로 돌아왔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큰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예상될까요? 예전에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다시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이 지역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원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동쪽으로 가셨던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생각한다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헤롯을 잠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이유도 있었고 또 사역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끝난 후에 다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 그다지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지역으로 돌아오셨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전에 나와 있던 그런 인용되었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둘러싸고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일을 하시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언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왜 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왔어요 라고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왔다고. 개인사를 너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동생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떻기 때문에 또 오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여기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북서쪽에 있었든지 동쪽에 있었든지 유대로 내려갔든지 갈릴리로 올라갔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행보를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것은 그 의미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리게 될 것 뻔히 아시면서도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워낙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쭉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갔다가 다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네라는 걸 인지하는 즉시 동네 사람들, 친구, 내가 아는 저기 몸이 아픈 친척,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뛰어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라는 그런 동기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실 때 모여든 주된 동기는 병고침 받고 싶어서였어요. 예수께서 못 고치실 병원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기꺼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병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을 만나서 약을 돈 주고 사기에도 가난한 형편인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지금 같은 것이 아니어서 병원도 제대로 있지 않고 진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병을 기적적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에 너무나 큰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내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그 해결책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나의 이 병에 대한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기꺼이 고쳐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예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둘러싸여서 그 사람을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여기저기서 막 푸시하면서 지금 그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한 사람씩 나에게 따로 안수하면서 병 고쳐주시기를 그 정도까지 기대를 못합니다. 다만 와가지고 손을 뻗쳐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손을 뻗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 안 가겠어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병이 낫는다고 하면 안 가겠냐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콜롬비아 가면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한지는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시는 반 이상이 예배 듣다 말고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가 나타나고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묘사한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옷만 만졌는데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99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그런 통치자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려고 하셨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몰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목적은 병 고침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그런 목적을 묵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장 몸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몰려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혜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기적의 혜택을 얻기 위해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뻔히 보이는데 계속 병을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내 마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한테 몰려드는 이유가 뭔지 뻔히 아시는데도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예수께 나오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병 고침을 얻고 기적의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은 제대로 알아듣고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을 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희를 지금 바라볼 수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의 고생과 궁핍함과 사정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금 우리를 불쌍히 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주님날의 원다운 계획을 다 이해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그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가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든지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데 고쳐주세요라든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해서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나 불쌍히 봐주세요 라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을 찾아갈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삶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옷자락에 잡기만 해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조금이라도 병의 고초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듣는 뉴스나 저희 주변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저의 눈을 열고 그들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나아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인적 자원을 사용해서 그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도 같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이룰 건 다 이루고 재산도 많은데 같이 교제할 만한 가족이 없어서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가 본다면 성도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같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도 없습니다.
마음의 외로움도 없습니다. 재산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재산과 재미있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 아는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고 재산 많고 친구 많고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면 주님을 모르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런데 두 번째, 그거보다 좀 더 급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병자인 거 알았고 의병 만나기 힘들다는 거 알았고 예수님이 왔다니까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갈급함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라는 분을 향해 내가 너무나 피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적용할 것은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도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갈급함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실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이로 만질게요 허락해 주세요라고 갈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바라져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지고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눈길의 느낌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임무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아니 딴 데로 가고 있었을 때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길을 여러분이 체험하셨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라는 분 때문에 깨어졌냐는 말이죠. 만일, 그리고 오늘 멤버십 선서하신 분들은 그랬다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오늘 선서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하고 선서한 거예요. 저희가 자주 그걸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다 그거 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제는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순종 안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는 사역자와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세한 부분들을 어떤 곳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는 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아마 이걸 표를 걸고 차에다가 놓으시고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쉬러 간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쉬는 방법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멍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쉬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져야 할 쉬운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제는 다 그냥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의견 조합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가정을 꾸리든 교회에 사역을 하든 세상에서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시하시는 멍에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백성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지으라는 그 문양을 다 받을 때 분명히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영어로 보면 Make this tabernacle and all its furnishings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상에서 삶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이루는 교회는 마치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내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자신의 의지와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각종 영역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걸 듣고 주님 말씀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에 저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나의 눈앞에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고 계시는 건 저희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저희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항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We'll sing hymn number 407 Dying with Jesus Together.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교우들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